어린이들은 이제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먼저 보이는 반응이 우는 겁니다. 울면서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엄마 또 아빠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울게 되죠. 이제 그 아이가 우는 감정적으로 그렇게 대응하는 그 방식 가운데에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엄마가 또 혹은 아빠가 지금 자기의 이 상황 속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뭐 이제 또 할머니하고 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뭐 외삼촌 혹은 뭐 고모, 이모 이렇게 우는 아이들은 드물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그 아이가 생각할 때에 엄마, 아빠, 할머니 이 정도까지는 나를 위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긴급한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어른들은 어린아이 같이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울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낼까? 나의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무언가가 있을까? 그렇게 어떤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이성적인 모습을 보이죠. 이러한 것도 이제 자기를 도울 무언가를 바라보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 어떤 사람, 어떤 환경, 그것을 찾는 겁니다. 이때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어려운 난관에 부닥쳤을 때에 우리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앞에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1년에 세 차례, 크게 세 차례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죠. 저기 아라비아 게다레에서부터 또 북쪽 끝에 헐몬 산에서부터 또 남쪽에 있는 네게브 광야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성전을 향해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평생에 버킷리스트 가운데 제일 1순위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다, 1순위의 중요한 일로 그들은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원하고 또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풍을 떠나는 아이처럼 재미있는 일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과정 여정 가운데는 중간중간에 위험의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뭐 교통 환경이 좋아서 혹은 어떤 안전시설들이 다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또 쉽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들은 걸어서 혹은 뭐 낙타를 타고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도적죄를 만나기도 하고, 또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낮에 해가 밤의 달이 그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원하고 너무나 바라고 의미 있고 중요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이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위험의 요소가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기 앞에 놓여진 인생의 커다란 문제 앞에서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을 구해야 되죠. 오늘 이 순례자도
자신이 의지할 만한 그 대상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있다, 눈을 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또는 환경을 구하고 찾고 방법을 모색하듯이 오늘 순례자도 자기의 그 여정 가운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눈을 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과연 그것이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인가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의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자가 읊은 시다, 아니다, 이것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쓴 시다, 아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적은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순례자는 지금 어디엔가 그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그의 눈을, 그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 어려운 문제에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 우리의 시선을, 이 순례자와 같이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그 원인, 이유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궁극적인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은 눈을 든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든다라는 것은 이제 원래 그가 바라보고 있던, 시선을 두고 있었던 것에서부터 시선을 옮긴다는 말이죠. 눈을 바라보고 있던 것에서 눈을 든다는 것은 시선을 바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제 이 순례자는 이전에 이제 자기가 의지하던 고향 사람, 가족, 집안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순례길을 앞둔 자신에게 더 이상 의지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지와 도움이 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눈을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도움,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가장 절실하게 체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그 불행 가운데서 그의 가족들, 친구들, 그의 아내조차도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들도 일시에 사라져버렸고, 심지어 여러분, 아들, 딸이 비명 행사할 때에 아버지인 자신도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 이렇게 철저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나 자신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말 무익한 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서는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도움은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드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순례자는 그의 시선을 여호와의 산, 시온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선을 고정시키고 눈을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이 그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그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자신의 땅, 일궈놓은 재산, 가축, 그 모든 것이 일시에 연기로, 한순간에 연기로 변해버립니다. 자신이 쥐고 있던 모든 도움의 줄이 일순간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 여러분이 시선을 두고 있는 것,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은요,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순례를 떠나면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도움자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 장소, 물건, 유명한 곳, 많은 돈, 능력 있는 사람, 이런 것에서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도움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지혜가 도움을 줄 것처럼 보여지지만, 힘이, 용기가, 용맹이 도움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너의 부함이 너의 참된 도움이 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여호와 하나님이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누구를, 무엇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땅 아래 도움을 찾지 마십시오. 산을 향하여 눈을 드십시오. 하나님께 계신 그곳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도움이, 인생의 참된 도움이, 궁극적인 도움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도움이신데요, 시편 46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평소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지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가? 하나님만이 나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6번 나오고, 또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대명사가 2개 더 나와서 총 8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순례자를 지칭하는 나와 너, 우리, 순례자를 지칭하는 이 말이 13번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순례자를 지칭하는 이 말이 이 시편 말씀 가운데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문제를 갖고 있는 순례자 인생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은 높은 산보다 높지 못합니다.
바다보다 넓지 못한 인생입니다. 한낱 들에 핀 꽃보다 아름답지 못한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가수는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노래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볼품없는, 높지도 않고 넓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못한 그 인생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이 하나님이 호칭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호칭도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호칭을 지칭하는데, 그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은요, 굉장히 우리와 멀리 계신,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어떤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분,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다음에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야. 그 하나님은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야. 그리고 5절에서는 그 하나님은 너의 그늘이 되시는 분이야. 아주 위험 있고 크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가까이 있어, 우리 옆에서 너를 지키시는 자,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 네가 가는 인생의 길에 그늘이 되시는 분, 그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말은요, 그 표현은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라는 그 말입니다. 파수꾼은 늘 깨어 있어서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성을 지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렇게 교대하면서, 그래서 밤에도 낮에도 하루 24시간 꼬박 그 성을 지키는 거죠. 그처럼 우리 하나님도 오늘 표현에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시선을 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킨다라는 말은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실족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넘어지는 거죠.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요, 인생의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드는 것, 그것을 실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는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만나는 모든 시련 앞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어린 아기가 걸음마를 할 때에 옆에서 그 아기를 지켜보는 엄마와 같은 거죠. 그 엄마와 같은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기가 걸을 때 여러분 어떻게 걷습니까? 그 아기는 자기가 잘 걷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뒤뚱뒤뚱 아주 위태롭게 걸어가면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그 아기가 걸어 다닐 때에 시선을 못 떼는 거예요. 왜요? 넘어지려고 할 때 잡아주기 위해서, 넘어지면 일으켜주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 그 아이 향해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마치 우리가 잘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시선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잊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잊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언젠가 여러분 잊을 때가 있는 거죠. 떠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지켜보시겠다라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만이 나의 궁극적인 유일한 참된 도움이 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셨잖아요. 물론 우리의 영에 우리 육체에다가 영을 불어 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육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는 물을 줍니다. 배고프다고 징징거릴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또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육체적인 그 위협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내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체의 삶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에 해가 너무 뜨거워서, 낮에 해가 너무 뜨거워서 어린아이가 죽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의 날씨가, 한낮의 더위가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떼약볕이죠. 또 밤의 추위는 어떻습니까? 밤의 추위는 정말 살을 애는 듯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그 한낮의 더위와 밤의 그 추위는요, 정말로 동사할 수 있는 그런 추위입니다. 순례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여행자에게 있어서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험 가운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밤의 달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순례자들을 지키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의 그 육체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은 우리의 육체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육체 그 이상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시선을 고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체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이죠.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은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는 그런 고난을 너희들이 받게 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신 그 모든 고난, 그런 고난들을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도 받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고난을 받을 때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이 전혀 두려움이 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채찍과 그리고 못에 박힘과 창에 찔림과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요, 육체의 죽음을 가져오는 고난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죽음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 제자들의 상황인데, 그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주는 환난과 고난의 한계는 육체에까지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육체에까지만 영향을 주는 그 어려움, 그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너희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은, 어려움은, 환난은요, 우리의 육체를 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요,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손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존재는 몸과 영혼을 함께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네 몸과 영혼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몸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임을 당하는 그 육체를 고스란히 들어서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을 대의로 내걸었던 미국 남북전쟁 때의 일입니다.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계속해서 수세에 몰리게 되었을 때에 이제 작전 회의 자리에서 한 참모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그 기도 제목을 수정해서 제안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링컨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북군은 전세를 뒤집어서 결국 남북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미국의 노예 해방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라는 말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셔야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는 말은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불신앙을 제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안에 불신앙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뢰의 표현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주시하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환경에 사람에게다 물질에다가 시선을 고정하고 거기에서 뭔가 도움을 얻을 것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의 문제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지키시는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에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사실을 붙드시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례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손 붙들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토교회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